26장 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1절 먼저 있습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의 아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다야, 쭉 이렇게 문지기를 맡은 그 자들도 고라 사람들 중에서 문지기의 반들이, 문지기의 이 그룹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성전을 돕는 역할들을 하는데 그 중에 문지기에 대해서 먼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4절에 조금 눈에 번쩍 띄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는 블레셋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블레셋 사람 누구를 말하냐면 오벳 에돔을 말합니다. 3개월 동안 오벳 에돔의 그 집에 있었던 머물렀던 언약궤 그 오벳 에돔을 말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델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오벳에돔과 오벳에돔의 아들들에게 문지기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고 블레셋 사람이고 어떻게 보자면 그냥 갑자기 나타난 사람인데 그가 언약궤를 맡아줬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신실하게 맡아졌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곳에 임하신 것이죠. 성령께서 도저히 임할 것 같지 않은 그 현장에 임하시면 사람도 바뀌고 현장도 바뀌고 모든 것도 바뀌어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방인이면 어떻습니까? 죄인이면 어떻습니까? 문제 많은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거듭나고 변화된다면 그것은 복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성전 안팎을 지키는 여러 사람들 중에 가장 모델적인 사람 그리고 가장 극적인 사람이 바로 오벳에돔과 그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은 6절에도 보면 이렇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이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큰 용사까지 이렇게 확장되어집니다. 자, 또 8절입니다.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8절입니다.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복되죠. 아들들과 자손들과 후손들이 오벳에돔의 자손들은 다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그 능력이 힘이 세다, 돈이 많다라는 능력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문지기 일이라면 문지기 일, 크고 작은 모든 일들, 마치 처음부터 오벳에돔이 그 언약궤를 지켰던 것처럼 언약궤를 받았던 것처럼 그들은 문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능력이 있어서 그 직무를 잘하는 자들이니. 계속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하반절입니다.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0명이며 오벳에돔에게 난 자가 60명이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 잊지 않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3절, 5절 그리고 8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또한 오벳에돔에서 난 자가 60명이며 그 모든 후손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들에게 맡겨진 일, 그 직무를 잘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자신의 일을 잘하는 자가 능력 있는 자지 자신의 일은 잘하지 못하고 저 다른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잘한다. 그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쓸데없는 오지랖이
넓은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자, 12절입니다.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그 가문의 대소를 막론하고 차별 없이 차이는 납니다.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주어진 그 직분과 직무와 내가 맡은 그 문들을 생을 다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전 안팎을 지키고 섬기는 자들의 사명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하나님의 일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네가 잘났으니까 많이 하고 네가 못났으니까 적게 하고 차별이 없습니다. 각각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는 납니다. 그러나 그 차이라는 것이 서로 우열을 가리는 1등, 2등, 3등, 4등 꼴찌라고 하는 순서를 매기는 차이가 아니라 내가 찬양하는 찬양대로 속하기도 하고 문지기로서 문을 맡기도 하고 혹은 이런저런 행동을 하고 제사장의 또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것이 서로 차이가 날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은 차별되냐? 결코 차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볼 때 목사님이니까 장로님이니까 뭐 신학을 공부했으니까 혹은 뭐 신앙생활이 오래 연수가 됐으니까 존중하는 차원에서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일과 그 직무와 청소하는 것과 밥하는 것 차별이 있을까요? 차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몸으로 헌신하는 분들이 더 많은 노력은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차이가 나는 것이죠. 서로 다른 것이죠. 그렇다고 틀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전 안팎에서 일하는 직무를 맡은 자들은 능력 있는 자요. 자신의 직무를 잘하는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분명히 오벳에돔을 통해서 저 블레셋 사람 오벳에돔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문지기들을 배치하는 것도 사실 대충 했으면 이 쉬운 일이니까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할 건데 쉬운 일도 아니고 대충 할 일도 아닌 겁니다. 14절에 셀레마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고 모사는 가리키는 참모장 그리고 선생 교사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문지기를 여러분 섭섭하게 혹은 알바생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오벳에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곡간에 뽑혔으며 또 술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각각 이제 그 자손들과 그 아버지들과 우두머리들이 뽑아서 이쪽 저쪽 혹은 또 그 안에 있는 다른 문들을 지키는 자들로 풍성하게 쓰임을 받는 것이죠. 19절에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고라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문지기의 직분을 특별히 많이 또 강력하게 받았던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곡간을 맡은 사람도 나옵니다. 그 20절부터래요. 20절부터 28절까지 보면 20절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을 맡았으며 성물 곡간은 전쟁을 해서 받은 전리품 같은 그런 성물들을 모아놓은 곡간이고 하나님의 전 곡간은 말 그대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전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필요를 채우는 것들 그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이죠. 22절에 보면 여히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곡간을 맡았고 성전 곡간 여호와의 곡간 같은 부분이죠. 또 24절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은 곡간을 맡았고 일반적인 곡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쭉 저기 26절에 보면 이 슬로목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곡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다. 이 구체적인 게 곡간, 하나님의 전의 곡간, 성전 곡간, 또 뭡니까? 성물 곡간. 여러 가지 그 곡간들, 창고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도 보물 창고처럼 그 하나하나를 이건 누가 무슨 목적으로 주었거나 그러면 어떻게 보관을 하고 하는 것도 아주 복잡 다단합니다.
여러분 쉽게 보지 마십시오. 이게 물류 산업인 것이죠. 이게 큰 물류에 대한 이해가 있고 내용이 있어야지 그 성전이 돌아가고 그 모든 것들이 레위인들과 제사가 가능하게 되겠죠. 그 일 쉬운 일입니까? 아니면 가치 없는 일입니까? 꼭 필요한 일이고 정말로 차별 없이 차이는 있어야 될 전문성을 가진 일이기도 한 것이죠. 28절에 보면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목과 그의 형제의 지휘를 받았더라. 그렇죠. 그들이 드린 어떤 성물이더라도 그 성물을 다 슬로목과 그의 형제의 지휘를 받아서 행정적으로 잘 처리를 하고 이쪽으로 보내세요. 저쪽으로 보내세요. 또 가능하게 됐던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들을 좀 많이 계속 읽어갔습니다. 읽어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봤는데 어떻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 말씀을 깊이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전 곳간을 맡고 문지기가 되어서 각각의 역할들을 감당해 가는 가운데 그 많은 역할들 성전 안팎의 일들이 하나도 귀중하지 않은 것이 없고 하나도 또 차별받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차별 없이 그러나 각각의 역할로 차이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26일입니다. 제목은 문지기라도 좋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성전 안팎을 맡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좀 많이 길게 읽었죠. 근 20분 가까이 이렇게 쭉 읽으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역대상 26장 1절에서 32절까지 긴 구절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 살펴본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문지기라도 좋습니까? 라고 말을 하면 문지기는 하찮거나 우리 지금의 생각으로는 그거 뭐 몸으로 하고 시간 보내는 알바생한테 대충 맡겨도 되는 일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인 직분이었고 직무였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차이가 날 뿐입니다. 차별 없습니다. 큰 가문, 작은 가문에서 우리가 힘있게 많이 하자, 적게 하자 이렇게 차별 두지도 않았고 또한 그 전에 읽었던 역대상 25장에 찬양대를 조직하는 가운데 대단했던 찬양대 아닙니까? 그리고 그 24장에는 또 제사장들을 해서 성전 안에서의 직무를 수종을 들도록 했죠. 제사장이나 찬양대나 오늘 문지기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 순번대로 뽑을 때는 다 서로 그 지파와 자손들과 부모들이 달라서 역할이 달라서 차이가 났을 뿐이지 차별하지 않고 다 제비를 뽑아서 순서대로 돌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땅의 교회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차별 없이 차이나게 소중히 여기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문지기가 됐습니까? 이게 사실 맞죠. 문지기라도 좋습니까? 라기보다는 내가 문지기의 역할을 맡은 건 비교할 수 없이 가장 복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의 제목이기를 그 중심의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 문지기라도 좋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부분 문지기의 역할입니다. 성전의 문지기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고라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저기 보면 하나하나의 직분으로서 문지기를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속에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벳 에돔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문지기는 중요한 직분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먼저 고백하고요. 본문에 보면 19절에 보면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핵심이 되는 문지기의 직분을 잘 감당했던 자손들이 누구냐면
고라와 무라리 자손들입니다. 이 고라와 무라리 자손들이 이 문지기 역할을 잘했고요. 레이지파 중과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근데 그 속에 우리가 신기하게 생각할 사람 누굽니까? 블레셋 사람 오벳 에돔이 갑자기 싹 끼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를 옮기기 전에 어디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기 전에 약 3개월 동안 모셨던 것이 오벳 에돔의 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벳 에돔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두 번째 사실입니다. 문지기는 쉽거나 하찮은 그런 직분이 아니고 공식적이고 꼭 필요한 가장 복된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고 거기에 고라와 무라리 자손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그 가운데 블레셋 사람 오벳 에돔의 가문과 그 아들들 본문에 보면 5절에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셔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게 뭐냐면 바로 문지기였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언약궤를 지켰던 사람 3개월 동안 예루살렘 입성 전까지 언약궤를 지켰던 블레셋 사람 오벳 에돔 신실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들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이 성전 문지기로 쓰임을 받는 것 정말로 맞는 말이죠. 아주 필요한 과학적이고도 언약적인 것이죠. 문지기는 중요한 직분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오벳 에돔과 그의 가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보면 9절에 보면 오벳 에돔에서 난 자가 62명이며 그 후손들이 복이 있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다 용사라라고 말하고 또 그들은 누구냐면 능력 있는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오벳 에돔과 그 가정에게 내린 은혜와 축복과 놀라운 복이 풍성하다는 것이겠죠. 또 계속 가보겠습니다. 곡간을 맡은 자들이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 그리고 22절에 보면 하반절에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곡간을 맡았고 또 24절에 보면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브엘은 곡간을 맡았고 또 26절에 그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곡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인 것이죠. 그 성물은 저기 28절 하반절에 보면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휘를 받았더라. 곡간에서 성물을 받고 또한 보관하는 것, 이 물류를 하는 것도 슬로못과 그의 형제들의 지휘를 받아서 해 나가는 것이죠. 또 여러분 29절부터 32절까지 보면 관원들입니다. 재판관들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더라. 다윗 왕이 그들로 르벤과 각각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헤브론 자손에 대한 이야기 있죠. 31절에 헤브론 자손 중에는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성전 안에서의 제사장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소중하지 않다 혹은 보조적인 역할만이다 라고 다윗은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도 그렇게 그들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성전 안팎을 지키면서 그 성전 제사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곡간을 지키는 자들도 필요하고 행정적인 업무를 해야 될 자들도 필요하고 문지기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찬양대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특별히 주도하는 레위 지파들과 그리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의 반차들과 그리고 모든 주의 권속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저 블레셋 사람이었던 오벳 에돔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가 이방인에서 그가 성전을 맡은 문지기로서의 역할들을 그 자자손손 후대들까지 계속하게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문지기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소중한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능력대로 우리가 시험을 쳐서 합격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벳 에돔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한 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시비가 없고 원망이 없고 또 다른 갈등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작은 일을 해도 중요한 거라고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두 번째, 오벳 에돔처럼 우리에게 내가 비록 불신자일 수도 있고 내가 비록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을 수도 있고 내가 모든 부분에서 과거에 잘못된 게 있을 수 있지만 거듭난 하나님 자녀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그 은혜로 하는 것이죠. 그 은혜 위에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엎드리면서 누가 안 알아줘도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손들을 68명처럼 쭉 많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지휘자가 돼서 군림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재판관이 되고 관원들이 되고 싶습니까? 좋습니다. 그 일 하십시오. 근데 관원이 되고 재판장이 돼서 하는 일과 성전 문 지키는 인류가 다르지 않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차이만 납니다. 역할만 다를 뿐이지 지금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 세상에 귀 기울여 가는 사람들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자들이 오니 하나님의 어떤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근데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약한 것도 문제되는 것도 고통스러운 것도 문제가 안 되는군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휘를 받으십시오. 그 맡은 사람이 재판관이지 않습니까? 재판하면 재판 결과에 따라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행정하는 자고 다스리고 그리고 지도하는 자지 않습니까? 그건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내 잘났네 하겠습니까?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지휘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붙드심 가운데 나아갔던 자들. 여러분 성전 안팎에 수많은 사람들 서로 역할이 다른 사람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번도 차별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될 언약입니다. 오늘 가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가십시오. 무엇보다 내게 은혜가 필요하고 이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겠다. 불신 영혼을 살리는 곳에 그들에게 흘려보내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맡은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일이고 그렇기에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